오늘 예배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위임식 예배이면서 동시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로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며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또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마디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은 이러한 마디를 만들고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에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여정을 순례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례자들의 찬양입니다. 순례할 때가 되면 멀리서 가까이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며칠씩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가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해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에는 찬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붙이면서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이 순례 찬양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보면은 누군가 선창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후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어느 시편보다도 분명하게 서로 교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먼저 찬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서 찬송가 73장에도 383장에도 이렇게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고 복음송 또 성가대 합창곡 독창곡으로도 많이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아버지라고 일컫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선교를 떠나면서 이 시편 121편을 부모님 앞에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용기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합니까? 실제 예루살렘은 해발 830m의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높이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팔공산 봉우리 바로 밑에 그러나 앞산보다도 더 높은 곳, 이 정도의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해서 가고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중해 쪽에서 갈 때는 완만한 경사지로 해서 그렇게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해나 여리고 쪽에서 올라갈 때는 아주 가파른 그러한 산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순례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기에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이 구부러지고 좌우로 갈지자로 걸어가도 눈은 순례의 목표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례의 행위를 자세히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은 아닙니다. 나그네 길과 순례가 다른 점은 단순히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고향에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찬양을 하면서 한 걸음씩 산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돈이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능력을 숭상하면서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몰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모두들 격려하는 편입니다. 그 결과 보다 윤택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개인소득이 3만 불이 된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입니까? 왜 모두들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서 행복지수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날로 줄어만 갑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멀리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는지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과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특히 도움이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움이란 단어는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할 때 도움의 돌, 에셀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의 이름도 하닷 에셀 하면서 도와주는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렇게 이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 가운데에도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닷이 도우는 이 하닷 에셀, 왕이 백성을 돕는다는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이라는 그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는 뜻이기보다 왕과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하고 힘없는 백성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도와주며 보살펴준다는 찬양입니다. 도우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와 연결되는 그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불과 8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동체로 여기고 모두 지켜주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피며 늘 함께하며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산길을 올라갈 때도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불기둥이 되어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밤에도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하시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뜻은 환난이 오지 않도록 한다는 그 미리 예방한다는 뜻도 있지만 보다 더 강한 것은 그러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평생도록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없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무조건으로 사랑을 퍼붓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서로 지켜 보호해 주면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불통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듯이 너희도 서로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국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겠노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누구를 보호합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을 지켜 돌봐주며 보호해 주려고 하고 가족은 서로 아끼면서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동록의 성도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돌보며 지켜 보호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을 나누며 함께 동록교회 성도로서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위임받으실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례를 떠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힘이 되어주는,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동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